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예, 어떻게 화면으로 보니까 목사님 더욱 젊어지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안경을 좀 써서 안경을 그런가요? 안경을 바꾸셨구나. 안경을 아, 전에는 안 쓰셨는데 새로 쓰신 거예요? 네, 이거 모니터 할 때만 좀 음. 쓰라고 집사람이 사줬습니다. 자랑해야지. 안경을 써서 그런지 좀 샤프해 보이고 또 지적으로 보이고 더 네, 잘생겨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눈도 모든 면에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문제를 기회로 삼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바로 부산 삼육병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신관 건축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건축 비용만 해도 500억이 넘고요. 영 와, 건평이 9,20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이제 부산병원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고 또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더 각별한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혹시 우리 부산 삼육병원을 위해서 돕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시고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얼마 전에 네네. 저희도 그 편지를 받았어요. 음, 우리 최명섭 병원장님께서 직접 친필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음, 우리 교단의 중요한 어떤 선교적 역량을 담당하는 우리 이 병원을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작은 도움이나마 이렇게 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의료봉사 또 건강기별은 네, 복음 사업의 또 쐐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들이 또 잘 돼야 되거든요. 이 낙후된 낡은 시설에서 보다 새롭고 넓은 쾌적한 공간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에게 이 건강뿐만 아니라 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병원장님과 모든 임직원들 또 직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4기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두 번째 시간 죽음과 미래의 소망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말씀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저희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어떤 경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미 우리가 이 과정들은 너무나 많이 공부했고 또 잘 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뱀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한민호 목사님 모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상반된 진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먼저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좀 살펴보죠. 일요일 교과의 질문은 두 개인데요. 에덴에서의 이 완벽함 속에 허락된 자유의지의 실체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봐라. 하와의 입장에서 뱀의 말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질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의 완벽함 속에서 허락된 자유의지의 실체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질문이 조금 어렵죠. 네, 이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성경절을 좀 목사님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근데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먹어라 마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만약 인간이 자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는 존재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건 완전 로봇이죠, 로봇.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과의 질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네,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죠.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하와의 입장에서 뱀의 말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늘나라는 죽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예, 죽음을 본 적도 없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둘째로 부조 선지자를 보면은 뱀이 직접 그 과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죽지 않았고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보면 하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하늘에 죽음이 없고 또 먹으면 죽겠다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뱀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와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하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수많은 의의 천사들도 사단의 거짓 기만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은 죽음과 재앙에 휩싸이게 되었고 온 하늘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의 기만은 결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합리적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가진 제한된 식견을 가지고 이유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말지를 따져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월 소지는 상반된 진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됐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중요한 특권은 바로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뭐 천둥 번개를 친다든지 벼락을 친다든지 아니면 손을 마비시켜서 멈추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선택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음. 자유의지를 주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선택할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눈에 뭐, 보기에 논리적이거나 또 합리적인 거 뭐 이런 게 더 중요할까요? 뭐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되냐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그 기준, 선택을 하는 기준. 기준. 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선택의 기준은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더 아껴서 해주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택으로 하면 후회가 없을 것 같고 또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참 선택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 자유의지를 맡길 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위해서 잘 아시고 좋은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에서 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버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생명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 안에 그리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뱀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 하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했는가?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사단은 첫째로 하와로 하여금 자신과 이렇게 뭐 토론을 하도록 이끈 거죠. 그래서 하와는 멈춰서서 사단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범죄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전에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천사들은 이미 하와에게 아담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다가 무의식 중에 아담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을 충분히 분별하고 대항할 지혜가 있다라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만. 이로써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이제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스스로를 사단의 시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홀로 독단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홀로 놓이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게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꽤 괜찮고 훌륭하고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자만심을 갖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 없이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하고 사단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단은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조용히 자기만의 생각 가운데 갇혀가지고 연구하다가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네, 그 주장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네, 마치 성경을 잘 모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거기에 다툼이 음,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진리를 알았을 때는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서로 의논하고 더 많이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방편으로 또 연구하는 그런 자세, 서로를 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홀로 서는 것은 굉장히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과 이게 논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1월 교과에서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하와가 사단과 토론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자 하와의 마음속에 강력한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5장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사단은 강력한 오해를 하와의 마음속에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합리성을 따지려고 하면 사단과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무섭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시들과 의문의 씨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해준 그 이야기는 하와가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하와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하와가 사단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사단이 말한 그런 암시를 하와가 들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런 강력한 의심들이 이제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합리성을 따지다가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 보통은 이간질 할 때 다 이런 술수를 쓰거든요. 네, 예,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씨를 던지는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단이 취한 방법이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딱 듣게 되면 처음 들었을 땐 아예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서면 그게 계속 메아리 치잖아요. 정말 그런 걸까?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걸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하는 게 정말 유익이 있나? 정말 그런 건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이제 암시들을 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을 따지고 합리성을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가까이 가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냥 확고부동하게 딱 생각을 하면 되는데 토론을 하고 논쟁하러 들어갔다가 그런 암시들을 받으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씨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하와가 홀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의 타당성을 따져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먹고도.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는 게 바람직할까? 첫 번째로, 결코 혼자 독불장군의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신뢰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서지는 뱀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와 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토록 하는 게
그의 작전이잖아요. 네. 예전에 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수가 이 중요한 연장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목수에게 있어서 연장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 여기 옆에 있던 어떤 김 씨가 갖고 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음. 다음부터 그 김 씨라는 사람이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네. 진짜 내 거 가져간 거 아닌가. 정말 막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어디서 났냐, 너 언제 샀냐, 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음.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아닌 것 음.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행동이 다 수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맞아요. 나중에 네. 보니까 자기가 쓰던 연장을 밑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쓰레기 더미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아.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찾아가서 사과를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이 네. 의심의 불씨를 던져넣는 거는 정말 이 유혹자가 흔히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모든 것이 다 이 의심스럽고 음.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이런 의심의 불씨를 던져 주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와 사귐이 있다면,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사단의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거짓말은 어떤 다른 모양들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왔는가? 목사님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어떤 다른 모양들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왔는가? 사단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사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 죽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죠. 왜냐하면 이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단은 죽느냐 안 죽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죠. 그는 기만과 거짓으로 온 하늘을 반역으로 물들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동일한 거짓말을 세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기만과 거짓말, 이거를 통해서 온 하늘과 우주를 죄로 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피해들이 결국 기만과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얼마나 혐오하실까? 예, 이 거짓말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이 뭐 화이트 거짓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뭐 선한 어떤 걸 위해서 하는 거짓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부끄러운데 선뜻선뜻 놀래요. 내가 이거 정말 정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 직접적으로 내가 거짓말하진 않았지만 거짓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과 모습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선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한 위선들, 이런 모든 이제 거짓된 어떤 그 마음들, 그런 행위들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텐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 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어 왜곡되게 이제 나타내 보이는 방법밖에는 그 보좌를 찬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단이 네. 이제 이러한 술책들을 우리 사람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이유는 네. 사람은 예, 자주 거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 또 의심하게 되니까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 네. 목격자가 나타나서 불리하게 됐을 음. 때 그 네. 상대편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쳐두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 예전에 음. 거짓말 한 적 있잖아. 음. 그리고 또 이럴 때도 거짓말 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네. 것도 어떤 면에서 거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 거짓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거짓말에 익숙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거짓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네. 늘 정직한 분이시고 거짓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처음부터 하여튼 거짓말장이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했던 그 말,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영원히 죽는다 그랬냐.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 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사실은 이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이제 지옥의 교리를 또한 이 세상에 이제 들여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뭐 천국이 되었든 아니면 지옥이 되었든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속임수를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를 믿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평생 8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지은 죄가 80년밖에 안 되는데 고통을 받는 건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랑이신 분이 80년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모든 거짓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사단이 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죽지 않는다는 속임수로 하와를 기만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속임수로 온 세상을 기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최초의 거짓말이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죠? 네,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 그리고 이 논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부활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면서도 사람은 죽지 않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열망에 거짓이 더해지니까 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런 생각 많이 네, 듭니다. 영원 맞,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은 정말 이 네, 사단의 그런 처음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거짓말에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죽지 않는다. 이게 처음 했던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죽지 않는다는 이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의 막 출현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 진짜 이게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은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것이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한 결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속임수에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나타나고 막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천사들과 광명한 천사들과 영혼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게 되면 사단에게 100%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연습들을 지금 해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연습을 해간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단의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령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짓말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혹은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되죠. 사단이 처음 인류에게 했던 그 거짓말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또 다른 거짓말, 바로 이 영원 불멸, 또 영원 지옥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또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이 논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뉴스 매체나 또 이 매스 미디어에서 드라마나 영화들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육신에 들어가서 뭐 한다던가, 또 여전히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믿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 영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가 눈에 보이면은 그게 진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인식이 계속 마음에 있다 보면 죽음에 대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잠이 듣고 계속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예, 수요일 서지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수요일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9절과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죄가 가져온 주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심의 불씨가 네, 딱 들어오면요. 네,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관계가 예,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전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은 사실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인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시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있는 그 시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죄를 소유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을 누리던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진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망가지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죄가 가져온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됐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바로 이기심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불행을 주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싫어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행이나 어떤 이 걱정과 근심이나 이런 다양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직장 상사에게 책망받을 때와 네. 부모님에게 책망받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 직장 상사에게 책망받는 거는 네.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의 책망은 그것 때문에 네. 부모님이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음, 자녀를 위해서 100% 얘기해 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변함이 없잖아요. 범죄 후나 범죄 전이나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태도와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는 건데 그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불행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죽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관계를 지속하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이제 발동시키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묘책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불행과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나가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의 질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물론 우리가 이 질문에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뭐 답할 수밖에는 사실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다른 대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더욱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 맞지만 하나님의 죽으심은 온 우주와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묶어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서도 죄는 당연히 미화될 수는 없겠지만,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답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은 늘 착한 일, 좋은 일만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착한 일하고 또 선한 일하고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때만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네, 때로는 그렇죠.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부모도 느낄 수 있고 또 자식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좋은 화평함과 화목함이 이르러 올 때도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목숨 또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게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며 이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이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 가져왔지만 그 불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네, 창세기 3장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저는 이 원복음이라 그러죠. 이 처음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 울려 퍼질 때
그때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는 이 숙연함 그리고 잔잔한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를 짓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이 마음이 겸허해지고 좀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뭐 너무나 기뻐서 당연히 이제 쾌재를 불렀겠죠.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우주에 알려졌을 때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죠.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선포와 약속과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 4,000년 후에 이 땅에서 당하실 모든 치욕과 저주와 수치를 다 내다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큼일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작고 작은 먼지만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막 들 때, 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먼지만큼도 아닌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랑은 사랑한 만큼 안다고.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고 너무나 큰데, 그 사랑에 정말 먼지만큼도 이해를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야, 이걸 언제 이런 사랑들을 다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영원한 세대를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감동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계속 배워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는 과정도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푸실 수 있었을까? 너무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야, 요놈들 죄를 지었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좀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예. 그 계획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있었던 사랑이 죄 때문에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 한 사람의 간증 우리가 잠깐만 들어도 하나님의 네,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네, 그 시대에 살았던 각 사람이 내리셨던 하나님은 또 의인에게만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악인에게 베푸셨던 사랑들까지 다 하나씩 공부를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는 네, 정말 그 엄청난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연구 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막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가 온 하늘을 충만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습이 처음 드러난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사건이잖아요. 증명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선포하셨으니까 그때 그 약속을 처음 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이 너희들 이미 용서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너무나도 참 죄송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나타내실 것인지를 증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죄가 깨뜨려진 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피해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이 마음은 정말 너무 답답했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자 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고 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지금도 여전히 더 배워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늘이라는 곳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은 그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깊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신뢰가 뿌리 내려가야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것이고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그 앞에 내어놓으셨죠.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큰 뉘우침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증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이 가죽옷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인류는 바로 그 가죽옷의 징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죠. 네. 사단의 유혹에 네. 넘어가지 않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표. 그리고 그렇게 이어오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증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잠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 구원의 소망, 우리 모두의 확실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와가 자신을 과신하고 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죄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원리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죽음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함께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가 박히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활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 하늘에서 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증하여 주셨고,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뭐든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감의 글 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태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소망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통해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한 품성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